내가 살아서 뭐든지 이루어야 된다.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륵부처 탄신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쁜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주니 기분은 좋은데, 기존 불법이 좀 몇 가지 잘못된 게 있어서 내가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미륵부처가 사바세계에 온 겁니다. 미륵부처가 사바세계에 온 것은 무슨 대접을 받고 기존 불법을 와야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불법을 더 좋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깨우친 법문을 많은 중생들한테 일러주기 위해서 미륵부처가 사바세계에 온 것이니, 모든 불자나 모든 사람들이 깨우친 불법을 다 받아들이고 다 배워야 된다 이 뜻이요. 깨우침이란 게 뭐냐? 여러분들은 이걸 일러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깨우침이 뭔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깨우침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기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불자들이나 수행자들이나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깨우친 불법이 뭔지, 깨우침이 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깨우침이라는 게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일러주지 않으면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에 미륵부처가 왔다 그 얘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법문 내용이 세상에 나갔는데 못 다들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싹하게 내가 말을 해주었어. 왜냐하면은 깨우친 불법은 그냥 일러주면은 천합수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비유법으로 해서 일러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 중생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부처가 지구상에 뭐, 많이 있나? 지구에 미륵부처는 한 사람만 있는 거지. 부처가 많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깨우치면 부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게 가장 소중하다.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지난주에. 네. 왜 그러냐?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소중하지. 죽은 사람은 소중하지 않는 거요. 이미 죽어버리는데 뭐가 소중하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극락왕생을 하시오. 이렇게 빌지. 근데 그 극락왕생이 뭐냐? 극락왕생이라는 건 죽어서 가는 거지 살아서 가는 게 아니오. 인간이 살다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가는 데를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왕생이라. 좋은 데로 가셔라 이 얘기인데, 극락왕생이 아무리 좋고 극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세상이 최고 좋은 거예요, 세상. 죽은 사람은 하나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죽은 감나무는 감이 열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안 열지, 죽었으니까. 죽은 나무에는 꽃도 피지 않는 것이다. 죽은 나무에는 새도 와서 새도 날아오질 않아요. 새도 오질 않은 거요. 죽은 나무에 새가 못 들어와. 이미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도 날아오지 않는 거요. 죽은 나무에는. 부처도 죽어버리면은 죽은 감나무나 똑같다 그 얘기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가난한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고가 많고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힘이 안 들지만 못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지. 힘드는 걸 어떻게든지 좀 수월하게 살아보려고 절에 가서 빌고, 종교라는 데 가서, 종교라는 게 뭐냐? 다 그런 데 가서 비는 거요. 행해나 좀 잘 될까 하고 비는 건데 다 쓸데없는 짓이요. 비로소 잘 될 것 같으면은 못 살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잘 살지. 한 사람도 잘 된 사람 없어요. 빌어가지고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부자고 이런 사람도 죽으면은 끝이요, 끝. 내가 살아서 뭐든지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미륵부처님의 이게 깨우친 법문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죽은 감나무는 감이 열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 뜻이요, 그게. 죽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 그게. 극락이 아무리 좋아도 죽어서 가는 거지.
살아서 가는 극락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죽어서 내가 성불을 해야겠다. 내가 머리 깎고 내가 스님 오를 때는 죽어서 내가 성불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불이 뭐냐? 성불이라는 건 죽어서 부처가 하면 되고 싶다 그 얘기인데, 죽어서 부처 되면 뭐해? 살아서 돼야 되는 거지. 다 그게 부질없는 짓이다 그 얘기요. 내가 엊그제도 TV 뉴스 보니까 큰 대기업의 사장이 죽어서 천도제를 지냈다고 뉴스도 나오던데, 대기업의 사장이 죽으면 뭐 하냐? 이미 죽어버렸는데, 천도는 아무리 천도를 지내도 천도가 안 되는 거요. 천도라는 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 무슨 재주로? 그러면 감나무도 죽었으면은 거기다 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천도제도 지내고 거기다 빌면은 감나무가 살아나겠네. 죽은 나무가. 이미 사람이 죽어서 갔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요. 그럼 천도가 무엇이냐? 천도는 따로 방법이 있어요, 따로. 그건 깨우친 미륵부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지. 모든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들 봐요. 태양에 빛이 있으니까 낮에 돌아다니고 일도 하고 돈도 벌러 다니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태양에 빛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한 발짝도 걸어가지도 못해요. 어두워서. 태양의 빛이다. 태양의 빛이 그 정도로 소중하지. 그러니까 태양에다 대고 감사하다고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태양이 얼마나 소중한데. 태양이 없으면은 지구의 모든 만물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직 배움이 없고 아직 배우지를 못하고 거기까지 머리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뭔지, 태양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그게 소중하다 그 얘기죠. 농사 짓는 농부도 태양의 빛이 없으면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는 게 태양이다. 인간도 마찬가지요. 인간도 태양의 빛이 없으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 산 사람이. 그러면은 천도가 뭐냐? 천도라는 건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다시 몸받아 올 수 있게끔 공을 들이는 걸 천도라고 하는데, 천도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이라는 건 뭐가 부처냐? 부처가 깨우치면은 태양의 빛처럼 부처님 몸에서 광명의 빛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으로 이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생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을 시켜서 영가를 다시 환생시키게 할 수 있는 걸 처음 돌아온다고 얘기해요. 이 지구상에 딱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 외에는 영혼이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깨우친 미륵 부처님이나 그걸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지. 모든 중생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육신을 갖다 버렸어도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인간의 몸을 받게 그럼 환생시켜 주는 게 깨우친 미륵 부처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걸 사바세계에 와서 깨우침을 일러주게 오는 사람이 바로 미륵 부처다 그 얘기요. 그런데 사람 몸에서 어떻게 광명의 빛이 나오느냐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 내가 하는 이 법문을 세상에 나가면은 모두들 많이 이제 이걸 보고 배울 건데 좀 어느 정도 사람도 있지. 어떻게 사람 몸에서 광명의 빛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걸 못 믿으면은 언제든지 수리산 정화사에 오면은 미륵 부처가 그 방광하는 그 장면을 항상 보일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 거짓말하면은 안 되지. 방광을 하니까 한다고 그러지. 안 하는 거 한다고 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미륵 부처님 앞에 깨우친 광명의 빛을 받아야 세상에 다시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부처가 되는 거지.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뭐가 부처가 되냐? 가짜지.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깨우침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 종교라는 건 항상 내가 빌고 기다리고 없는 데 가서 내가 뭘 찾고 이런 건 종교가 아닌 거요. 그게 무슨 종교야? 그건 종교도 아니요. 종교라는 건 뭐가 종교냐? 내가 다른 종교를 뭐 평가하는 건 아닌데 종교라는 건 뭐가 종교냐? 종교는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면은 확인이 돼야 되고 언제든지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종교의 원리요, 원리, 근본. 그러면은 내가 항상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가지면은 어떻게 배웠어요?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야.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응? 뭐든지 내가 이룰 수가 있다고 얘기요. 근데 안 보고 하는 것은 이룰 수가 있겠냐고 얘기요. 전부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종교가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중생이다 보면 잘 모르니까 그러지. 종교가 태초에 생기는 이유도 인간이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고, 집안에 우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이 드니까, 행여나 집안에 좋은 일이 좀 있게 해달라고 빈다는 얘기가 필요. 어디다 비느냐? 신한테 빌어, 신. 신이 뭐요? 신은 귀신이지. 죽은 사람이 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불교가 하나씩 10가지를 보면은 전부 다 신으로 이루어졌어요. 귀신으로 이루어졌대. 신으로 이루어졌다 얘기야. 그러면 신을 믿는 거지 부처님을 믿는 거 아니요.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데 내가 신을 믿는다면은 부처가 신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부처가 깨우침을 가지고 사바세계 와서 중생을 제대로 왔으면은 깨우침을 주고 가는 게 부처지. 신을 가지고 따지면은 부처가 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의 존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야. 그런데 우리나라 이 종교가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중국을 가보면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 나라 전체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지. 신을 뭐들은 믿어. 귀신 믿어서 귀신 믿어봐야 귀신이 뭐 해준 거 있나? 귀신은 써먹을 때가 딱 한 그릇밖에 없어. 써먹을 때가. 어디다 써먹느냐? 귀신을 내가 받아가지고 점원칠 때 사주나 봐주고 좋은 일 있을란가 없을란가 그것이나 그냥 응? 봐주고 그럴 때 귀신이 필요한 거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가 귀신이야. 사람한테 들러붙으면은 살기도 힘들어요. 요즘 보면은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놀래겠지. 그런데 세상에 모든 인간이 80%는 타신이 씌어서 살아요. 왜 그러느냐? 신이란 것은 내가 몸에 붙어도 본인은 잘 모르는 거요. 왜냐?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붙어 있어도 잘 몰라요. 천없어도. 그런데 사람이 잘 봐요. 보면은 조금만 귀에 거슬린 말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성질을 내고, 응? 또 사람을 볼 때도 좋게 안 봐.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은 사람을 볼 때도 좋은 눈으로 안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전부 다 타신이 씌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수양하니까 깨끗한 줄 알지. 다 내가 스님들을 많이 알아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내가 몇천 명 안다고. 몇천 명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타신이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씌어 있어요. 근데 왜 씌우느냐? 절에 불자들이 오고 지나가다가도 들리고 가다가도 들리고 이 절에를 많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절에가 그렇게 귀신이 많은 거요. 내가 한날 내가 어디 내가 승복집이라 가가지고 승복집 주인 여자가 그러더라고. 저녁 때 석양에 절에 대웅전에 들어가서 참배를 하고 기도 좀 하려고 들어갔는데 난데없이 스님들이 다라에다가 팥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법당에 불을 끄더라는 거야. 불을 끄더니 팥으로 주워 던지는데 머리를 엄청나게 맞았다는 거야, 팥으로. 그리고 이제 스님이 나갔는데, 법당에 나갔는데, 불을 켜가지고 보니까 법당의 바닥에 그냥 팥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 있더라는 게 팥으로 맞아가지고. 그럼 팥을 왜 던져요? 던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팥은 귀신을 쫓으려고 팥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철에 그 정도로 귀신이 많다는 거지. 시인을 해야지. 시인을 안 하고 좋은 깨우친 법문을 일러주면은 싫다. 그 싫다고 하는 스님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야? 자기네들이 잘못된 일 있으면은 잘못됐다고 자기네 시인을 해야 하는 거지. 깨우친 부처가 사바세계 와가지고 이게 좋다. 이러면은 그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그건 싫다. 그러면은 죽은 거 아니잖아, 그건. 뭐 어때, 팥을 갖다 주워 던져, 법당에다. 사람 앉아있는 데다. 그 이유가 어디냐, 이거지. 스님들도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스님들 많이 알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근데, 공부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개 중에 못된 스님이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다 하면은 가슴이 아프겠지. 양심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말은 접어두고 있는데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옳은 깨우친 말을 해주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그걸 안 받아들이고 무조건 싫다. 반대는다. 그건 사람 취급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개도 사람이 지나가면은 달라들고 무릎 뜯고 막 달라드는 개가 있어요. 그런 개도 사람이 지를 들이면은 개가 온순해지고 순해지는 거야. 개도.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세상에 와가지고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데 싫다 하는 사람은 그게 사람인가? 사람도 아니잖아요. 개도 치를 들이면은 꼬리를 흔들고 개가 얼마나 순한데, 싼한 개도 기를 들이면 순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싫다. 좋은 말을 해도 듣기 싫다. 그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사람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돼.
그런 절에를 다니는 불자가 한심한 사람들이고, 할 일 없으면은 차라리 노인들 사는 양로에 나가서 차라리 어깨나 주물러 주면은 좋은 일이라도 되는 거야. 절에는 못 들어가, 쓸데없이. 절에 간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뭐라도 좋은 일 좀 있을까 하고 가는 사람들이네. 차라리 명심보감 책을 사다가 놓고 명심보감 책을 보고 그걸 날마다 읽고 독송하면은 사람이 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진 사람이. 명심보감을 통달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고약하고 싸납고 성격이 나쁜 사람도 바보가 된다 그랬어. 바보. 그 정도로 책이 좋은 책이요. 불경책은 명심보감한테 못 오는 책이요. 내가 지금 기존 책을, 불경책을 내가 그냥, 내가 통달한 사람이요, 내가. 그건 책도 아니요, 기존 책은. 그런 허접한 걸 가지고 깨우친 법문을 일러주면은 싫다. 있지도 않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걸 갖다 놓으면은 좋은 일이 있다.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좋은 일이 있다. 아니, 내 안에 부처가 어디가 있어? 사기꾼들. 사기꾼이 따르느냐? 거짓말하고 사기꾼이지. 내 안에 부처가 어디 있어? 내 안에 부처 있으면은 소리를 못 들어가. 주 안에 부처가 들어앉았는데. 그렇잖아. 아, 자기 몸 안에 부처가 들어있는데 저리를 못 들어가냐고. 골든 사람들이지. 내 인생은 내가 지고 가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고 가는 거야, 지게다가. 절에 다니고 그동안에 다니니까 아이고 스님들하고도 인연 있고 정도 들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전이 참 정도 들었으니까 내가 댕긴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뭐로 가고 이런 건가? 저거는 지옥인데 내가 가는 길은 따로 있다. 그 얘기야. 따로 있어. 인간은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자식 낳고 자식을 낳으면은 좋은 공부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 보내서 돈 들여가면서 학원 보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수능 보려면은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수능 잘 봐달라고 가서 빌고 내 안에 부처가 들어앉았는데 빌기는 뭘 빌어? 지가 몸에 부처가 들어있으면은 수능 복귀 뭐 있어? 다 알아버린대. 부처가 깨우쳤으면. 그렇잖아. 깨우친 부처가 내 안에 몸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공부할 게 뭐 있어? 다 알아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런 걸 믿고 저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지. 한마디로. 에? 깨우친 미르부처가 사바세계 와서 깨우침을 배우라고 그러니까 그런 허접한 것이나 가서 보러 댕기고 불교방 BTN에서 사바세계 깨우친 미르부처가 왔다고 광고를 하는데도 도대체 사람들이 귀가 먹었는지 눈이 안 보이는 속에는 눈이 안 보이는 건지 왜 못 알아들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르부처가 깨우침을 일러주는데 돈 받고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무료로 공짜 일러주는 건데
아무리 날고 뛰고 해봐야 죽으면 끝이야. 날고 뛰어봐야.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죽었을 때 다시 세상에 올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구상. 내가 죽은 사람을 옆에서 내가 봤는데 피눈물 흘리더라고. 죽어가는데. 자기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돈 벌어서 집도 사놓고 상가 건물도 사놓고 부자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죽는다. 여러분들 잠잘 때는 여러분들 잠드는 건 몰라요. 본인이. 에? 네. 내가 잠을 잘 때 잠드는 건 몰라. 나도 몰래 잠이 싹 드는 거야. 그런데 죽으면 아는 거야. 잠드는 건 몰라도. 그럼 자기가 죽으면 알고 이제 내가 세상을 하지고 내가 이제 죽는다. 이걸 자기가 이제 알고 있어. 숨이 넘어가는 걸. 기가 막히지. 이런 걸 못 알아듣고 깨우침이 없고 일러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건 사람도 아니요. 뭐 때문에 사는지 알 수가 없지. 이치는 알고 살아야지. 내 안에 부처가 있다. 주인공 앞에 갖다 놓으면 다 된다. 뭐니 다 이루어진다. 주인공이 뭔데? 뭐 하늘에서 뭐 누가 뭐 지키고 있나? 주인공이? 전부 다 거짓말이야. 돈 벌려고 하는 수작이지. 중생이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깨우친 부처가 보면은 다 거짓말이고 다 그런 거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거짓말. 주로 우리 순산정화사 유튜브를 보면은 손가락 일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주로 보면은 내가 알아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를. 이 불자들은 안 그래요. 주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놓고 반대하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눈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륵 부처님은 눈이 열려 있어요. 누가 그러는지 다 눈을 보고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속이지를 못해요. 내가 잡아내려면 금방 잡아낼 수 있어. 내가 아는 게 그러지. 현재 내가 살고 있고 밥이라도 먹고 살고 있으니까 행여나 내가 수백 년 죽지 않고 스님이나 하고 내가 살 것 같지. 죽음이 멀지 않아요. 가깝게 와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지법을 깨우쳐서 부처가 되었다. 새벽에 별을 보고 깨우쳤다. 별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 별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잘 알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우리 영화사
계속 오래 다니는 이 불자들은 알고 있지. 새벽에 별을 보고 깨우쳤다. 이걸 용화사 불자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야. 내가 다 일러주었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간이 부처님이 새벽에 별을 보고 깨우쳤다.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새벽에 별이 뭔지 모르지 그 사람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응? 소중하지? 박사학위를 수천만 개를 받아도 이런 것은 근처도 못 가요. 몰라요. 모든 존경하시는 뭐 교수들이나 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나한테 다 배워야 돼요. 모든 사람. 새벽의 별이 뭔 뜻인데? 에휴. 불교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1000년이 넘도록 불교가 이어오고 지켜주는 것은 잘한 거요. 고맙고. 잘한 거야, 그건.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잘한 건데,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면은 불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요. 왜 그러냐?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법은 깨우침이 아니요. 중생법이지. 중생법이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밀어붙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새벽에 별을 보고 깨우쳤다. 그건 밀어붙여만이 알 수 있는 깨우침이야, 그게. 내가 여기서 답을 일러주어도 모든 불자들이나 박사들은 알아듣들 못해요. 무슨 말인지. 언제든지 영화사에 오면은 내가 다 일러줘. 내가 전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공의 사상을 깨우쳤다. 경전이 들어있어요. 근데 공의 사상이 뭐냐? 공의 사상은 진공묘다 그래요. 그런데 참 진공묘가 아니요. 엉터리고 뭘 공부를 하려면은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스님들 법문을 내가 이 불교방송 보면은 공은 비어있다.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빌공자니까 비어있다. 말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 말은 맞는데 그것은 답이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건 답이 아니고 공이라는 것은 비인 게 아니라 꽉 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리놓으니까 이 스님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자꾸 씌워먹더라고. 그런데 왜 꽉 차 있는지를 모르지 스님들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에? 이 종교에서 가장 핵심, 최고로 소중한 게 공예사상이야. 이 공예사상을 알아야 세상이 보이는 거야. 이 공예사상을 모르면은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깨우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지. 내가 공예사상을 알아버리면은 세상이 천년, 만년, 수십만 년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내가 지금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일러주지를 않았어. 그럼 스님들이 수행자고 사바세계에 미륵부처님 오셨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스님들 스승 아니야. 스승이 사바세계 왔으면은 당연히 와서 인사해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와서. 근데 안 온다 이 얘기야. 안 오는 불자들을 내가 구태여 지구상의 최고로 높은 법문 깨우친 공예사상을 내가 일러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지. 안 일러준다 얘기야 내가. 또 사람이 죽어서 다시 윤회 길로 올 수가 있다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한 가지. 이걸 내가 안 일러주지. 부처님이란데 왜 안 일러주느냐 이런 사람도 있지. 나한테 와서 귀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일러줄 거 아니냐 그 얘기야. 뒤에서는 미륵부처를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얼른 죽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귀로 다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깨우친 미륵부처가 사바세계 왔는데 빨리 죽어서 가면 좋겠다. 우리가 편하게 살게. 돈도 좀 많이 벌고. 인간은 양심이란 게 있어요. 양심. 알아요? 양심. 짐승은 나만 배부르면 고만이야. 짐승은. 그러니까 내가 먹다가 배가 부르면은 아무리 맛있는 식사가 있어도 그냥 놓고 가버려. 짐승은. 근데 사람은 안 그러거든.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은 맛있는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은 자기가 먹고 남으면은 잘 두어요. 잘 두었다가 다음에 먹고, 오늘 먹고 남으면 또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먹는 거야. 남 안 줘요. 절대적으로. 소중한 게 있으면은 절대 안 주지. 그게 인간인 습성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좋은 종자는 아니야, 인간이. 사바세계에 부처가 왔다. 그러면은 와봐야 할 거 아니야? 남변는 철회진장 물잠자리가 알아 싸가지고는 났으니까 그것이 우단바라고 해가지고 중들이 소문을 해가지고 온 사방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장관이더라고. 내가 가서 봤더니 아이고 그게 무슨 우단바라야. 우단바라가 사실 또 있으면 또 그것이 원래 소중한 것인가? 부처님 소중하지 우단바라가 소중해? 그런데 부처님이 사바세계 왔다고 그래도 빨리 죽어서 갔으면 이러더라고.
이리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얼른 죽어서 가버리면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돈도 많이 벌고, 그냥 뭐, 거짓말 하면 어떡하지? 인장 많이 그러면 살 있으면 돼.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있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내가 누군지. 그런 데를 다니는 부자들이 한심하다 그 얘기요. 아니, 서커스를 아무리 잘하면 뭐해. 관객이 없으면 고만이지. 응? 아, 대통령은 뭐지? 군 백성이 없으면 대통령 그거 혼자 하고 앉았으면은 누가 자기를 불러줘?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돋보이는 거지. 아무도 없이 혼자 대통령이면 그 대통령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야. 그러면 기존불법에서 부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처를 예민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한 2, 3년 됐어. 한 2, 3년 전에 스님들이 우리 태명지 주지 스님을 어떻게 공경을 하고 그냥 아이고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이나 듣고 배우지 뭐들라고 그런 걸 하고 있느냐고 와서 공경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자 너희들이 성철 스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은 내가 화두를 하나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라 해서 화두를 주었어. 그 중한테 주니까 아이고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이나 배우라고 공갈치고 협박하는 중이 화두를 주니까 이거 안 풀 수도 없고 안 풀고 말아버리면은 수행자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풀어서 보내려니까 이걸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났거든. 이러니까 안 풀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지. 이래가지고 이 스님이 몇날 며칠을 고민을 한 거야. 내가 딱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천하등력전 다 보면 다 알 수가 있어. 눈을 보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 중들이 안 풀 수도 없고 풀면 풀어야 하는데 잘못 풀어서 보내면은 이게 가치가 떨어지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답이 왔어. 답이. 에? 네, 답이 왔다 이거야. 내가 뭐라고 화두를 줬냐면은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하루 종일 해가 동쪽에 있지는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 거 아니야. 서쪽으로 해가 기우는데 이제 석양이 지는 거 아니야. 해가 서쪽으로 석양이 지면서 해가 넘어갈 때 서쪽에서 붉은 노을이 지는 건 무슨 뜻이냐 이랬다. 해가 넘어갈 때 붉은 노을이 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내가 화두를 주었더니 그건 어려운 게 아니오. 진짜 미륵 부처가 사바세계에 와서 깨우친 불법 공의 사상을 들이대면은요 지구의 인구가 한 90억 되는가? 모든 인간이 전부 다 동시에 연구를 해도 절대 알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소중한 깨우침을 가지고 있는 게 미륵 부처인데 어디 감히 중생이 뭔 공부를 하면 했다고
소중한 미륵부처 밑에 사사받은 주지 스님인데 용화사 신도마도 못 오더라고. 해가 떴다가 서쪽에 해가 지는데 붉은 노을이 지는 것은 지구가 공전을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답이 왔어. 그건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요. 지구가 공전한 것. 그 중은 인자 초등학생 2학년, 3학년밖에 안 돼요. 수준이.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수행했다고 자랑하고 뭐가 있다 힘주면은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알았어요? 네. 중생이라는 게 뭔 뜻이야? 중생. 계속 집 앞에 감나무가 매년 감이 주먹같이 열었었는데 감나무가 죽어버렸어. 감나무가 죽으니까 감이 열어 안 열어? 응? 아이 말을 못하나 그 벙어리나? 안 엽니다. 안 엽니다. 나무가 죽으면은 감이 안 열지? 네. 그걸 뭐라 그래? 어? 중생이라고. 그건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중생이요. 중생. 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중생이다. 중생은 이따가 다 사라지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다 없어져 버린 게 있다. 아무리 자기네들이 사회에서 뭐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쓸모없는 공부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움직일 때 필요로 써먹으려고 배운 거지.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요. 공부라는 게. 그러면 죽어서도 그러면 사회에서 머리카락 스님하고 대학교도 교수도 하고 예?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사장이면은 죽으면은 그 사람은 따로 분리해놓고 대접받겠네.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스님들 문제가 있지. 절에 다니는 불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야. 그런 데를 못 오도록 하냐고 얘기지. 불사 앞에 앉아있으면 내가 몸이 나는다. 참. 아니,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지. 불사 앞에 앉으면 어떻게 몸이 나서? 그런 데를 현혹돼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거요. 알았어요? 네. 세상이 혼탁하는 이유가 다 거가 있어. 쓸데없는 인간이 이 사바세계 지구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 것이야. 쓸데없는 인간이 살고 있다 이 얘기야. 쓸모있는 인간이 살아야 돼요. 쓸모있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얘기야.
남이 슬픈 일을 보면은 어떻게 그걸 보고 말아. 내가 인간 같으면은 나도 마음이 슬퍼지고 눈물이 나는 것이 인간이요. 예? 근데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잘 살라고 그러고 내 것이 최고고 나는 그런 좋은 게 있어도 그건 못 쓰는 것이고 사방에게 부처가 왔는데도 빨리 죽어 얼른 떠나면 좋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고 우리 거 가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미륵 부처가 깨우지 불고 내가 바다를 비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생각이라 얘기야.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이 사바세계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코로나가 온 것이다. 나는 알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앞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 병이.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법문을 하는 건 내가 미륵 부처가 사바세계 와서 천도나 해주고 천도제나 지내주고 몸에 귀신 붙어가지고 귀신이나 떼주고 이러려고 온 건 아니요. 사바세계 올 때는 미륵 부처가 모두를 바꿨어요. 좋은 깨우침을 세상에 내놓으면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요. 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깨우침을 주러 오는 게 부처지. 오는 것을 반대하고 뭐 들어왔느냐 부처가 알지도 못하는 뭐 불법 핀다고 미륵 부처가 56억 7천만 년이나 돼야 오는데 뭐도 이렇게 빨리 왔어. 얼른 빨리 가. 그런 뜻이란 얘기야. 그러니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중생은 천벌을 받는다. 천벌. 그런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고 동리서달 추운데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추가 배고프겠느냐. 그래도 귀신 신세로 사는데 그런 못된 심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기존 불교에서는 그러지. 천사 쪽이 들어가. 죄지면 지옥 들어가. 죽으면 침성지야. 축생. 알도 못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알고나 살아야지. 죽으면 소멸되어 버려. 없어져 버려. 영혼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다 그 얘기요. 귀신도 못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는가? 소멸되는 걸.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으면은 귀신으로 있어야 되는데 윤회도 안 되고 흔해 빠지면 근막도 안 가고 귀신이 안 보였더니 어디 갔겠어? 불러도 안 오면은 천진신에도 와야 할 거 아니야? 안 온다 얘기야. 그건 다 소멸됐다 그 얘기야.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었어. 자기 조상 천도제 지내는데 야 너가 어머니는 소멸되고 없더라. 너가 아버지는 죄를 맞아서 귀신도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소멸되고 없더라 그러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쁘고 그렇고. 그래서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지. 나는 미륵법을 안 펴도 상관이 없어. 무슨 죄가 상관이 있어. 안 펴면 그만이지 까짓 거. 내가 미륵부처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미륵법을 피해야 된다. 내가 교회 가서 피면은 교회법이 되는 것이고
절에 가서 피면은 절법이 되는 거지. 깨어진 법이 절이 되지는 않는 거요. 내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스님들이 나를 헐뜯으니까. 다 알고 있으면 누가 헐뜯는지를.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기독교에 가서 내가 깨우친 법을 내가 던져버리면은 불교는 끝나는 거예요. 차가 아니라 손가락에 내가 창을 찢어버려. 거짓말이거나. 끝나버려 그냥 대번에. 그래서 종교를 가르치는 교수들, 내가 어느 종교라는 얘기는 아는데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와서 나한테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내 법문을 듣고 갈 때 뭐라고 하더라. 나한테 큰 죄를 올리면서 그랬어 나한테. 이 불법이 세상에 나가면은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버리고 없어진다 그 얘기요. 지구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깨우침을 내가 그 종교학자한테 내가 가르쳐줬어. 스님들은 내 하는 이 법문을 듣고 각심을 해야 돼요. 내가 이미 깨우친 법문을 내가 수천 개를 내가 지금 만들어 놨어. 오늘 이후로 법문을 내가 안 해도 만들어 놓는 법문이 어마어마하게 팽년에도 다 못해요. 다 세상 대본에도 다 못오고 남아있어. 그 정도 많이 해놓은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갖다 던지면 끝나는 것이다 이 얘기야. 스님들 착각을 해야 돼요. 내 말을 잘 듣고 착각 안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던져버리지. 불교방송에서 법문을 틀어달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스님들이 반대한다 그 얘기야. 스님들이 반대하면은 밀어붙여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게 바로 충아이냐 그 얘기지. 스님들이 반대하니까 왜 깨우친 불법을 방송에서 틀어주면 좋은데 왜 안 해주느냐. 스님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뭐야? 스님이 뭐냐고 도대체. 그 스님이 아니잖아. 그걸 누가 스님이라고 그래? 뛰어봐야 비록이요. 내가 안 줘도 영화사에 나한테 사사받은 불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소장이 다 되어 있어요. 내가 사바세계를 떠나고 밀어붙여가 사후에 죽어도 이 소중한 깨우친 법문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에다 던질 수가 있어. 맞습니다. 방송국에서 와서 법문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 불교 방송에서 와가지고 그 관계자들도 우리 절에 많이 왔다 갔어. 근데 내가 무엇을 방송에다 법문하실랍니까? 이걸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한번 불교 방송에 내가 법문하면 내보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보더니 감탄하더라고. 그러면 불교 방송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스님들보다는 스님들은 너무 수준이 낮더라고. 불교 방송에서 녹을 먹고 있는 직원들은 스님들보다는 부처야.
너무 잘 알아들어요. 맞아.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님들이요. 왜 그러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 날 보고 그러는 거야. 차, 몰당해서 절을 요. 차, 진짜 부처님 오셨습니다. 내가 그렇지, 불교 방송에서 법문 안 틀어주면은 내가 방송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랬더니 앉은 자리에서 막 기절하더라고. 네. 진짜입니까? 진짜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방송을 만들어서 불법 법문 나가면은 기존 불교 방송은 그날부로 문 닫아야 됩니다. 날 보고 그러더라고. 네, 맞습니다. 아, 자기네들이 한 불법을 피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네. 기존 불교의 기존 절에 있는 뭐 스님들이나 뭐 불자들이 탱기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네. 내가 나대로 불법을 피기 위해서 내가 방송을 만들어서 내가 전 세계로 내가 불법을 내가 피려고 내가 나가는 거지. 내가 기존 불법 뭐 방송이나 기존 절에 있는 사람들 뭐 내가 뭐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형네들이 안 받아주고 미륵보자 빨리 가라고 날마다 빌어요. 얼른 죽어서 가라고. 다 들어와 귀로 눈물로 펑을 또 내가 말한 소리. 내가 여기서 잡아낼 수도 있어. 사람 시켜가지고. 누가 그러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참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고 대통령 해도 미륵부처에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사탕마도 못 이어. 알아요? 네. 다 미륵부처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소나무에. 용화세계 미륵부처님께서 놔두신 수리산 용화사. 천도랑 명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이 광명의 빛으로 설명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 미륵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우세요. 유튜브 용화 미륵부처님 TV에서 육성 법문이 나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